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후손의 족보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셋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4장에 나타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문화의 모습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분노와 살인은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 큰 분노와 살인과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며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으로 그들에게는 문화가 발전되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도시, 최초의 과학기술, 최초의 악기, 여러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가 아닌 인간 자신을 높이는 그런 문화의 모습입니다. 반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장차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노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시 족보를 기술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창조 기록부터 다시 서술하듯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이 낳은 에노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공적 예배가 확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5장에 나타난 족보에 가인과 아벨이 생략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바로 셋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창세기 족보가 연대기 순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과감하게 생략된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 어떤 연대나 역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장과 5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동일한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녹과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에녹이 나오고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 가인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편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나오고 셋의 후손 중에서도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는 자신의 아내들에게 한 말에서 나옵니다. 아내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일부 다처제가 나타나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23절, 24절,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입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노래를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수하는 것은 77배라는 겁니다. 7배 정도가 아니라 복수를 즐기고 당연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와 해를 끼친다면 곧 죽음으로 복수하는 그런 잔인한 폭력적인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5장에 나타난 셋의 후손 라멕은 경건한 에녹의 손자,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로서 에녹을 이어서 경건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아를 낳고 노아 시대에 준비하였던 방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의 셋의 후손의 기록에서는 그들이 몇 년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평균 930년 정도의 장수의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에는 몇 년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연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문화가 매우 타락하였기에, 이렇게 복수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연수를 아예 생략해 버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심판으로 끝나고 셋의 족보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4장과 5장이 뚜렷한 이 족보를 통해 대조하고 있는데, 그 족보에서 한 인물들을 특별히 부각하여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앞서 살펴본 라멕이라는 잔인한 인물을 부각시키고, 셋의 후손에서는 경건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부각을 시킵니다. 공통점은 둘 다 7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강조하고 싶은 인물을 7번째 후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강조하는 기록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러니까 7배수죠. 7을 2번 더한 배수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 출생까지도 14대다. 그러므로 이 7배수가 4번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족보를 기술했다는 것. 그 안에는 생략이 다소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시점에 7 인물을 7대 손으로 언급함으로써 족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 습관입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서도 그러한 시각으로 에녹을 7대 손의 위치에 기록함으로써 중요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4장에 나타난 라멕은 앞서 잔인과 폭력적인 것을 언급했고, 이제 5장에 나타난 에녹의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5장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서 누가 몇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8번이나 반복되는 이 언급에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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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로 죽지 않게 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바로 죽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손을 낳게 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900년 넘게 살며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년을 살며 자녀를 낳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이렇게 흘러가다가 무드셀라는 가장 긴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마다 한 사람씩 나오죠. 그것은 독자들만 있었다는 게 아니죠.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가인, 죽은 아벨, 셋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세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들만 언급한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죠. 셋도 에노스만 낳은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들이 장남인지 아니면 대표적인 족장인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들을 선정하여 이렇게
언급한 것이지 이들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거의 1000년 가까운 900년이 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의 지구의 상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완전히 다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9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돌연변이나 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자연 환경이 현저히 없었기에,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지만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해로운 요소가 거의 없었기에 이런 수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점차 기후 위기로 치닫는 이러한 환경에 처함으로 수명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세월처럼 여겨지지만 영원이라는 기준에 비하면 1000년도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10000년이든 이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반복되는 인생들의 사이클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이클을 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구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인생들은 죽었다라고 끝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언급으로 끝납니다. 계속 죽음의 종만 울리다가 생명의 종, 희망의 종이 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당시의 사람들 평균 수명의 절반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365년이면 당시에 평균 900년대의 삶을 살았던 당대 사람들보다는 절반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만일 에녹이 4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처럼 라멕처럼,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그렇게 살인적이고 폭력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러던 그가 갑자기 사라지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구나, 세상이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건한 에녹이 갑자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어찌된 일인가라고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인식에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라는 거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을 힘들고 어렵고 죄와 아픔이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인생을 절반으로 줄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인생의 길이보다 의미가 중요하며, 그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그분과 동행했는가?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에녹에 대한 인생의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이 에녹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들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연수가 몇 해이던 간에 그 길이에 따라 평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를 가지고 평가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 5장 21절 22절에서 알려줍니다. 5장 21절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짧은 이 에녹의 생애를 요하게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기록이 2번 반복이 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 그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이 체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환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2번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무엇일까? 정확한 의미는 확신하지 않지만 여러 어원을 정확해 볼 때 창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는 거죠. 창을 가진 사람은 파수꾼일 수도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진 최고 권위자일 수도 있는데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힌트가 유다서, 신약의 유다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7대손이라는 강조하죠.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언했는가? 심판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경건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에녹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은 사건이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역사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동행이란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과 의지를 맞출 때 동행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창조하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합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믿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보다 더 나은 교양인, 문화인, 종교인, 더 나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괘씸해서 심판하고,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봐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실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믿는,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받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에녹은 그것을 알기에 그 길로 갔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죽음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지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지진을 측정하는 어떤 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지진 측정기가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진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요 한 구절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한 구절만 봐도 도처에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것은 말세의 징조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심각한 재난과 위기가 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우리가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지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임할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거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남아있는 것은 불의 심판입니다. 곳곳에 뜨거워져서 자연 발화로 산불이 일어나고 곳곳에 불이 징조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길한 소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심판 앞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의 문제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이며 회개하며 각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으면 가인의 계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구원의 길을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에녹으로 돌아가서 과연 무두셀라가 들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겠습니다. 5장의 족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7장 11절에. 그러면 이 나이를 다 합하면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969세. 무두셀라가 죽은 해고 그때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무두셀라가 969세인데 그 해가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부터 홍수가 일어났고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969세라는 성경에서 최장수 인간이라는 레코드를 가진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오래 참으신 결과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죠. 그럼 가장 짧게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느부갓네살. 또 진지하게 믿고 전파하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가장 오래 산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 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급히 만들어라. 노아 때 처음 심판의 계시를 수납된 게 아니라 4대 할아버지인 에녹부터 무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4세대가 969년의 세대 동안 하나님은 이 가문의 심판을 계시하셨고 에녹만이 아니라 무두셀라, 라멕, 노아 4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대에 예언하는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했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즉시로 흥분하여 쓸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천년 가까운 세월을 인내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돌이키면 또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직후에 100년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 200년도 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따졌죠. 오시지 않는 게 아니냐, 왜 안 오시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지난 거예요? 이틀 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2023년이니 예수님 승천하시니 이틀 조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아주자 그러면 3,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참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때와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3,000년까지 참으실지 아니면 2,000년대에 끝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심판이 오든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되는 것인데 심판을 믿지 않고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녹과 무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는 이 4대의 가문 통해서 이 노아를 낳고 이름할 때 이렇게 5장 29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구원이 본심이며 회복이 본심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을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알려주셨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족보는 당대의 그 시대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인가, 아니면 셋의 후손의 족보인가, 라멕과 같이 살인과 폭력으로 점철된 악행의 삶인가, 아니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가문인가, 어떤 가문이 될 것인가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문명 속에 도취되어 얼마나 자신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악행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예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에녹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우리의 가문들이 에녹의 가문처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사랑의 주님, 가인과 셋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악행의 시대에 가인의 후손 라멕의 길이 아니라 셋의 후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행의 시대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아울리치 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